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일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쪽이냐, 아니면 나 주님을 떠나고 있나, 이런 쪽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염려를 하고 있나요? 주님의 뜻대로라는 염려는 체크리스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뭐하게? 가까워지게.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좋아하는 일을 하나 안 하나 이거 체크하는 게, 이건 염려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주님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나? 아니면 싫어하는 일을 선택했나? 이런 걸 염려하면서 돌아보게 되면 내가 주님 좋아하는 쪽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은 어떤 거냐?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을 평안하게 해요. 가정을 부흥시켜요.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를. 여러분, 얼마 전에도 폭설도 막 빗물 젖은 폭설도 많이 왔잖아요. 습기 많은 폭설. 그래가지고 막 나뭇가지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 교회에도 폭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월요일 노는 날이라 치더라도, 이거 교회가 이거 눈이 왔는데 새벽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빨리 나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 또 내가 멀리 출타 중이라도, 이거 하나님에게 폭설이 왔는데 이게 교회 눈은 다 치웠을까?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전화도 해보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지. 이건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 폭설이 왔는데 교회가 이게 눈은 제대로 치워졌나? 교회 눈 때문에 좀 어려움은 없나? 이렇게 해서 근심해서 전화라도 하시고 와서 보셔야지. 우리 교회 장로는 다 하십니다. 전화가 막 그냥 뭐 실수 없이 막 오는 거지. 그 교회 눈 어떻게 치웠습니까? 제가 치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눈 치우는 게 그게 뭐 됐습니까? 아무나 와서 치우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눈을 왜 치워야 되죠?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으면 눈 치울 필요도 없죠. 누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오면 다치지 말아야 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소금을 뿌리고 녹이고 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눈 치우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교회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를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은 뭘 만들어냅니까? 부흥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를 하더라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쪽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는 부흥을 보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내 염려가 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는 곳은 부흥이 있고 개인적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했어요. 내가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로마서 9장 1절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골육 지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소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로마서 9장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아들, 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자매들,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참,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는 사람이 되라. 염려를 해야만 한다면 그 염려의 결실은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나 내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염려는 이건 주님께 맡겨지는 역사입니다. 맡겨지는 역사. 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을, 세상 염려를 내 염려로 삼고 염려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가 들어올 때, 온갖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염려하며 사는데 염려의 주제는 딱 세 가지래요. 그 첫째는 뭐냐? 돈, 물질.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하고 막 그냥 직장 나가기 싫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그 나간다는 거예요. 뭘 옮기고 뭔가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되는 게 뭐 때문에? 돈 더 주는데, 돈 더 버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도 돈만 더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질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구원받는 길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부자인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내가 그 사람이 뭐라서? 부자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돌아갔어요. 염려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부자의 불행이 뭐 때문에? 뭘 염려한 거죠? 물질 염려하고 산 거예요. 물질 염려. 예수님 찾아온 이유도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건 다 뭘 염려하냐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염려하는 거예요. 관계, 인간관계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 기반도 뭐냐? 돈과 관련이 있어요. 물질을 염려하다 보니 관계도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을 잘 벌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돈을 덜 쓰게 할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해 돈 써줄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원래 인간의 인간으로서 그냥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이런 관계 속에 잘 인간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뭐가 들어와요? 돈! 이 사람이 같이 있으면 돈을 내가 뺏길 거냐? 내가 더 얻을 거냐? 하여튼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 염려 속에는 항상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이 하이데거 얘기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생존해 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이라는, 건강. 죽느냐 사느냐, 이게 사람들의 염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희 건강 염려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아요? 나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생로병사 한번 보다가 뭐 등이 떼끔떼끔거리고 뭐 반복적으로 그러면 신장하고 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가슴이 뭐 정기적으로 등이 떼끔거리면서 가슴이 뭐 갑자기 뛴다든가 이러면 신장과 간이 문제가 있다. 심장과 간, 신장이 문제 있다. 그렇게 생로병사를 듣다가 확인을 한 거예요. 거침없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이건 나네, 나. 그러지 않아도 진짜 등이 떼끔떼끔거렸는데 바로 종합병원에다 얘기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런 건강과 이런 문제의 염려에 사람들이 흔히, 그래서 사이클을 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느 때는 연령별로, 어느 때는 건강에다가, 어떤 때는 감각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돈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돈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또 관계로 갔다가, 어떤 때는 또 건강으로 갔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60평생 70평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염려의 주제는 세 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데 가인의 죄를 져, 누가 죄를 져 이러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인류사에 나타난 모든 죄의 문제는 돈 문제, 관계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자기 살기 위해서 누구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 성경은. 첫째, 돈의 염려로 살지 말고, 둘째, 인간관계로 염려하며 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살면은 그것이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려요? 올무에 걸린다. 올무에. 이 말은 뭐냐면 그 염려하면 도움이 될 게 아니라 염려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도움 받아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염려하며 살면은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사람 관계를 염려하고 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지만, 사람이 나를 떠나고 친구가 되고 나를 어떻게 해도 내가 앞서 말한 대로 거룩한 나그네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이웃을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떠난다면 그것은 나는 개의치 않겠다 하면서 잠언 29장 25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관계를 중시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따라서 안전하리라. 안전하다는 말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관계를 염려해서 그 염려의 포로가 되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는 문제나 죽음의 건강 문제도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 생명의 살고 죽는 문제로 당장 죽을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모든 시간을 예컨대 연령별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대가 말이에요, 건강 걱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건강해가지고 뭐 체육관 갔다 뭐 갔다 뭐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이 20대를 어떻게 봅니까? 근데 연로하신 분이 시간에 은퇴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며 하는 건 그나마 좀 하시는 일이 되기도 하니까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나, 아니 30대가 한참 일을 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 염려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벌어서 건강, 돈 뭐하고 뭐 관계도 건강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래요. 염려된 거, 이 건강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염려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것을 누구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거, 의식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꽃을 보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지내는 동안에 절대 먹거나 마시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거나 잠자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도록 내가 하겠다. 주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6장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어떻게 해요? 한재나 더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잠자면서 밤새도록 주님 키가 좀 자라야 되는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한 2cm, 3cm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만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는 사인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예컨대 뭐 잠자는 거, 그런 걸로 염려의 포로가 돼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보아야 될 일, 그걸 못하는 사람 또는 지체시키거나 딜레이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라.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물질과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이 건강 생존에 관한 문제를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맡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가 적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불을 끄고 이거 염려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본래 해야 될 일에 들여야 될 시간이 계속해서 이게 허비되는 겁니다. 마음의 시간이 허비되고 실제 시간이 허비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씩 저거 하잖아요. 소방훈련을 하거든요. 제가 말했나? 안 했죠. 소방훈련 한단 말이에요. 봄, 가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나가느냐 이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는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이제 소방벨이 따르릉 울리니까 이제 성도들이 신속하게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단을, 비상계단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늦게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느리잖아요. 거기다가 진짜가 아니니까 더 천천히 가신단 말이에요. 진짜면은 막 할머니도 막 뛸 텐데 그냥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훈련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인사하고 했는데 3분 3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3분 30초에 죽는 사는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화재가요 순식간에 5분 이내에 5분을 넘으면 가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시간의 촉박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간의 촉박. 지금은 긴박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포로가 돼서 할 일을 못하거나 은혜 받을 길을 저버리거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촉박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면 따라서 세상 근심을 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인생의 시간을 허비해요. 돈, 예컨대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생명, 건강, 여기에 온통 시간을 집중하고 여기에 이걸 염려하다 보면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끝자락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지금 천국 가셨는데 진짜 어려우셨던 분인데 뭐 아파트도 몇 개 사시고 뭐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이야 지금 좋으신데 그 성도님 생각하면 가슴이 찌네. 왜냐하면은 교회 올 때부터 정말 어려우신 분이 그냥 어렵게 살던 분이 오늘 조그만 아파트 뭐 몇 평짜리 있었잖아요. 사고 또 뭐 하고 또 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몇 사고 뭐 돈을 진짜 잘 버셨어요. 근데 오직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셨어요. 낮에도 일하시고 또 저녁엔 또 못한 거 일하시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시고 그런데 거기다 새벽기도 가셨거든요. 그러니 이 육체가 약해질 수밖에.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셨는데 돈은 버셨는데 돈을 벌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쓸만하다 했는데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돈을 염려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건강 그러다가 건강 관리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다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한 일이. 여러분 돈을 벌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서로 축복하는 행복한 것이 있어야 되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건강이 있으면 건강 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세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고백으로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님께 전적 맡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시간이 허비된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가능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병든다, 병.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질이나 이런 거에 온통 집중해서 인생을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가 병드느냐? 영혼이 병들어 주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가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에 대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주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과거에 큰 문제됐던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용서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게 끌어다가 해서 나는 아주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막 계속해서 회개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할 일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염려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유하게 되고 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 감격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날 사랑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분에게 맡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막 맡깁니까? 아무한테 못 맡기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다 저축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은행에 맡겼잖아요. 여러분 돈을 다 맡기고 있죠. 어떤 은행에 맡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내가 무슨 A은행이냐 B은행, C은행에 맡기는데 또 그 은행에 맡길 때에도 어떤 유형으로 맡기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은행에 맡기느냐, 어떤 유형의 예금으로 맡기느냐의 문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주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이자요, 이자. 이자를 제일 세게 주는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은행이 제일 안전하면 은행이 제일 세게 준다. 그리고 찾아가서도 종류가 있잖아요. 제일 이자가 센 거를 통장으로 해서 삼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간 돈을 거기다 어떻게 해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요. 왜 맡겨요? 맡기고 나면 때 되면 뭐예요? 반드시 결과가 2배, 3배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세상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께? 주님께 맡기고, 마땅히 해야 될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염려하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못하느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이거 맡기면은 20% 30% 주는 은행 맞아? 그러면 거기 못 가죠. 갔다가도 20%라고 했지만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못 맡기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지금 맡기면 20% 30%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100%다 100% 이렇게 하면 주님께 맡겨 안 맡겨요? 그래도 안 맡깁니까? 설교 마치라는 얘기인데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진짜 해야 될 염려, 물질, 관계, 이게 다 염려, 세상 모든 한 염려인데 이거 주님께 맡겨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염려는 주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그대로 염려하면서 가.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고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 만큼 나 믿어. 그럼 네 맡길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서? 주님은 날 용서하신 분이야. 앞으로도 날 용서하실 분이야. 그리고 주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버리지도 않으셔.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약속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맡길 거야.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 반드시 사랑하시는 분,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셔서 해결하시는 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이 하나하나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